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새 아침인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순간순간마다 붙잡아서 또 이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읽는 성경 다 같이 읽으시는데 그 누가복음 23장 벌써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고, 또 빌라도가 재판 후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시죠.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음은 왜 십자가 복음인가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복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복음인데, 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3년 넘게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참 좋았는데,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이 십자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는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에게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던, 가장 유대인에게서는 나무에 그 못을 받고 달리잖아요. 유대인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정확하게 이게 율법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들이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이 율법이 말하면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저주. 그게 확실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믿으니 바리새인 사울은 완전히 광기에 휘달려서 정말 이 예수 믿은 이단들을 다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 사울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덜커덕 정오에 한낮에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막 예수님을 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울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광야의 시간을 가지 않았나. 그의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이거죠. 뭐 때문에 도대체? 유대인들은 매일 2번씩 성전에서 저녁, 아침으로 제사를 드렸죠.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 로마 황제와 같이 자기 로마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우뚝 서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열방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강한 자를 원했던 거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물어본 것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 로마 식민주로부터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문제는 이 로마 때문이다. 우리 이 로마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야. 그런데 이 설마 어떻게 된 게 메시아가,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냐, 이 말이죠.
그거를 결국은 오순절 때 그걸 이미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후로 깨닫게 되면서 메시아가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황제와 같은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구원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서 죄에서 구원할 분이신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포를 하죠.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바울도 결국은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그 온 율법을 다시 총정리하면서 복음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가? 그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말했죠. 나는 오직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전한다. 다른 거 안 전한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이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1번. 네, 이거 오늘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23장 2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들 이거 PPT 솔직히 제 말보다 이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다 보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다 열심히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하셨죠. 내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내가 이때 아버지 너무 괴로워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이 죄사함의 이 사역 이 일이 너무나도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괴롭습니다. 이때를 좀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매일 읽으시는데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딱 4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부연 설명에 불과해요. 딱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아버지의 창조. 두 번째, 사람의 범죄. 마귀의 속임으로 사람이 범죄하는 것. 세 번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범죄를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피 언약. 네 번째,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이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 사함을 위한 죽음. 이게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엄청 두껍잖아요. 66권. 근데 이게 다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 헛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뭘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이거 참 잘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결론을 두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죄사함에 두고 그러면은 그 해석은 맞은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간의 해석은 있잖아요. 결국은 다 율법적인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내 삶을 해석을 하는데 나 왜 이러나? 내 인생 왜 이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놓고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도 다 틀린 해석입니다. 절대로 답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뭘 원하시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도 그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3번. 3번.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재판 후에 내어줘서 이 처형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매질을 했습니다. 예,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살을 다 찢어냅니다. 다 온 살갗을 다 찢어내서 이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저주 때문에, 우리 저주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이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5번,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신 후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죠. 군병들이.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올라갑니다. 골고다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6번, 예수님께서 돌이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특히 여인들에게 보면서, 여인들을 돌이켜 보면서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살아있는 푸른 나무였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죽어서 다 마른 나무 같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사망의 그 형을 받게 될 마른 나무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나무는 지옥에 가면 그 지옥불에서 팔팔 타겠죠? 헐헐. 그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 울지 마라.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민족의 박해와 수모와 너희들의 그 고통스러운 2000년을 나라 없이 유랑하며 그들의 민족들의 정말 핍박을 받으며 회방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아직도 나를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 예루살렘아, 너희 백성들아,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들이 여러분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 그렇게 정말 짐승마도 못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이 남한에서 호화호식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도 지옥의 저 불구덩이하고는 1분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1초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지상에서 괴로운 삶을 산들 지옥에 가서 1초, 1시간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썼어요.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나를, 그 무슨 말이죠? 전제가 뭐냐면 제단에 포도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싹 붓는 거죠. 자기 생명을 다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다가 너희들 천국 가게 하다가 이거 다 부어도 너희들은 내 생명 바쳐도 울지 마라. 기뻐해라. 예수님도 기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기에는 예수님 진짜 너무 끔찍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기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면 우리도 똑같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 답답해서 사실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이 없잖아요. 정말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6번 했죠? 7번.
7번에 이렇게 모세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 박았다 그래요. 손바닥은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그래서 이 신경이 있죠. 여러분 손목 만져보세요. 여기 이렇게 거기에 딱 못을 가운데다가 못을 박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매달렸을 때 온몸의 신경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번 발에도 못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9번에 보면 이 발 여러분 보이시죠? 발이 이거를 해서 9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한 복음이 바로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에 그 아담이 범죄 후에 뱀에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예수님은 메시아가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까 그 발 보셨죠? 그 발을 이 잠시 그 고난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발꿈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물었을 때 뱀이 물어서 상하게 했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 뱀의 머리로 이 모든 죄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그 위에서 이 머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수뇌부 아시죠? 김정은이는 모든 북한의 수뇌부 아닙니까? 수뇌부. 대통령은 모든 이 대한민국 수뇌부 아닙니까? 그런 이 마귀가 우리들의 이 죄인들의 수뇌부죠. 머리죠.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10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 다 예수님을 비난했죠. 전부 다. 이 두 강도까지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은 빨리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럼 믿어주마. 이렇게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들었죠? 강도도 들었습니다. 두 강도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한 강도가, 오른편의 강도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이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12번. 자,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기도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주기도만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우리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인자에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내 아들을 죄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제사 지냈다. 하나님 역할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했습니다. 너도 그러므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죄 사하는 그 일을 할지어다. 이게 언약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데 이게 십자가 언약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십자가를 믿는 게 도대체 죄사함이 뭔가? 우리가 이 죄사함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많이 드리고 우리가 찬송 많이 하고 무슨 또 뭐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피 언약 때문에 죄사함의 피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왜 보냈어요? 이 때를 위해서, 이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내 남편의 내 가족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면 누구 책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하지 않는 내 책임이에요. 이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근무태만 내 이웃의 죄가 그대로 있다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에요. 이거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한 놀라운 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뭐 내가 제사장 되면 좋은 거지. 어이구 놀라운 직분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4번. 그래서 이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죄 사함을 이루신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죄 사함의 이 회개가 온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우리가 뭘 잘하냐 이겁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아들이 또 우리를 보내서 하시고자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이 사역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밖에 안 적었는데 성경에 4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끝났어요. 하나님 편에서 나의 그 예수의 피로 자기의 그 피로 제사 드려서 죄 사함을 아버지는 끝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끝냈어요. 우리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5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14번 한번 볼까요? 예, 죄사함.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 엄청 좋습니다. 죄사함. 그런데 나중에 갈 때는 이 죄사함 계속 듣다 보면은 좀 마음이 별로 감동이 없어지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처음에 근데 예수 믿고도 솔직히 실감도 잘 안 나고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데 그리고 받았다고 인정을 했지만 뭐가 그렇게 좋을까 내 마음에 그렇게 안 좋았어요. 별로 그렇게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감동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였더라고요. 세상의 죄사함하고 아버지의 죄사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사함 그럼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빚졌어요. 그러면은 세상은 아이고 내 1,000만 원 없던 걸로 해줄게. 잘 살아. 이거잖아요. 죄사함이라는 게. 빚을 그래 1,000만 원 너 빚진 거 됐다. 그냥 네가 범죄한 거 예를 들어서 사기쳤어요. 그래 됐어. 너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봐.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죄사함은 우리 이 세상의 죄사함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나는 세상의 죄사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 내가 이제 죄사함은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을 받으려면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은 정말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래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복 받지. 그런데 이 아버지의 죄사함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제가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사함이 용서를 받았는데 또 내 힘으로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뭔가 복을 받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예배도 한번 빠지면 막 정죄감도 들고 내 이래서 복 받겠나? 기도 안 해서 복 받겠나? 성경도 안 읽는데 복 받겠나? 늘 이런 정죄감이. 그러니 이 죄사함이 그렇게 제가 큰 감동이 없었죠. 왜냐하면
잘못한 거 거기서 끝. 그리고 너는 네 열심히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제사함이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정말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제사함은 이거예요.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1,000만 원 잘못했어? 아야, 너는 이제 내 자녀이니 내 모든 것을 네한테 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마. 복을 주마.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이게 제사함이에요. 네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 다 참석해서 네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네가 원래는 내가 네 복을 줬는데 한번 15번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뭐 줬다고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가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선행을 하기 전에 벌써 이미 아버지니까.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거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생육하여 번성하여라. 여러분 내가 100년 동안 잘 하다가 아주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딱 죽었어요. 번성합니까 이게? 번성 못합니다. 충만 못합니다. 가다가 죽었어. 또 내 자식이 또 잘 100세까지 잘 놀라운 일을 하다가 딱 죽어버렸어. 무슨 잠시 이게 하지만은 절대 번성할 수 없고 충만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 복을 주시면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의 그 형태로 영생의 복을 주었을 텐데 바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의 이 두 가지 이 길이 있었어요. 너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영원히 영생을 얻을래? 아니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너는 영생을 얻을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길을. 그런데 아담은 두 번째를 택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것인가 과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죽음은 나쁜 거. 우리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죽음은 나쁜 거. 어둠은 나쁜 거. 실패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둠도 창조했고 환난도 창조했고 고난도 창조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쁜 걸 창조했나요?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망을,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교육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지옥이 없으면 단 한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압제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출애굽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가서 닥달을 하고 빌어도 절대 출애굽 안 합니다. 거기서 고통 중에 있으니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지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없으면요.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연약한 이 존재가 여러분 지옥 없었으면요. 천국 갈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되어진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답이 뭐라고 왜 그랬다고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구원. 십자가의 정말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15번 맞죠? 16번 보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근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범죄하고 영원히 살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살 구멍을 생명의 길을 여기다 죽음을 통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7번. 네. 자, 이 범죄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범죄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요,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뱀이, 여러분, 뱀, 한번 이거 보세요. 예. 참,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도움을 주고자 제가 그림을 골라봤는데, 이렇게 뱀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속였나 볼까요? 18번.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아담은 눈이 밝았어요. 눈이 밝아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 먹더니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영의 눈이 그냥 소경이 돼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세상에 하나님처럼 내가 될 줄 알아도 원래 하나님처럼 같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선악을 몰랐을 뿐이지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린 거죠.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어둠에 소경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충만한데 우리는 뭐밖에 안 보여? 이 물질밖에 안 보이죠. 사람하고 이 물질, 영적인 세계가 이제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9번. 예. 비판하지 말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은 뭐냐면 내가 법을 20번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 누가 재판하냐? 법을 만든 자가, 하나님이 선악을 법을 제정하시고 복을 주겠다 하고 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한다.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심판도 하나님만이 하신다. 선악을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판단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것이 다 판단 아닙니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아유, 이걸 잘했어, 못했어. 이건 좋았어, 나빴어. 하루 종일 판단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마귀가 뭐예요? 안 좋아. 야, 선악과 너 안 좋아. 하나님이 안 좋은 거야. 잘못하신 거야. 너에게. 그래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마귀의 그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21장.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판단자가 아니야. 판단할 수 없어. 왜 못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해서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요. 완전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 사실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요. 또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요. 왜? 우리의 이 아담이 할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하실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다가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내가 법이야, 내가 법.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판단합니다. 이거 잘했어, 못했어. 저희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왜 저러는 거야? 이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도대체 왜 원망, 불평,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종일 판단하고 있어요. 종일. 하루 종일.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번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니 저 사람 교회 잘 나오다가 왜 교회 안 나와? 잘 나오다가 갑자기 왜 또 다른 교회로 간다고 가버렸지? 떠나버렸지? 하나로드림 교회를? 아이고 저게 뭐야 공안이 온다고 다 도망갔네? 안 나오네?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정말 그 상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다 용서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22번 볼까요? 22번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가 복 주기를 원하지 그러면 저주를 주기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이 잘못된 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속임을 듣고 죄와 저주 이거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 저주를 끝냄으로 인해서 다시 아버지의 복이 이 죄사함은 복을 받는다는 거다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죄사함 네 죄 끝났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해. 네가 잘해야 복 받는 거야. 이거 잘해. 그러면 복 받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오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모든 자녀로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겠다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보좌로 나가서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마귀는 속이겠죠. 네가 이거 안 했으니까 너 이렇게 안 했잖아. 너 이거 못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볼지어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저주가 끝났다. 난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신다. 내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 그래서 23번 자 우리가 받는 복은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복 받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내 자식이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이죠. 제사장이 주는 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제사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했죠.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복을 주어서 너는 네가 복이 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아이고 할렐루야. 나 같은 자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로 인해서 세상에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블레셋 왕에 속여가지고 애굽 왕을 블레셋 왕을 속여가지고 사라를 자기 부인을 팔고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그 집에 그 왕의 딱 출산이 다 막혔어. 짐승으로부터 모든 출산이 딱 끊기니까 어이구 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니까 세상에 그 막혔던 끊어졌던 출산 모든 그 생육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권능.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행해도 다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30번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선을 우리가 그 나중에 자 그래서 24번도 보면 자 내가 큰 복을 줄 텐데 그 이유가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원수 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이거지요. 지팡이의 머리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복의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열방에 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내가 복 받는 게 중점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 받죠. 무슨 복? 영생의 복. 우리 예수님이 무슨 지상의 복을 받았습니까? 참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상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면 위할수록 고난이 많아서요. 이 지상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랍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내 남편이 잘못해도 내 자녀가 잘못해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자, 26번.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죄송해요. 26번 자, 26번인 26번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이 생명, 복을 주신다고 항상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복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복이 뭐냐,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럼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사실은 성령. 아버지가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고 언약하셨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게 축복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우리가 이제 저주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왜 눈물이 납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괴로우니까 죄의 저주가 가득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복 받는다는데. 그렇잖아요?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 잘 사고 잘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 거부들 때요, 재벌가들 때요, 거기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가득합니다. 재벌가들 마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그 마약을 하는 거예요. 한시라도 좀 잊어볼까, 마음을 편하게 해볼까.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예수님은 죄를 끊어버리시고, 성령은 우리 이 저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저주, 우리 삶에 가득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구할 때, 축복할 때. 성령은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일 시키면 내가 구원 많이 받고 하나님을 더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일 많이 생기면 전만에 만만에 우리 죄성의 죄인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겨서 평안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정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저주가 이 땅인데, 그러면은 이 죽음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과연 나쁜 것이냐? 마귀는 이러죠. 나쁜 거야. 너가 저주 받은 거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좋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화위복이 되리라. 화가 복이 되리라.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우리가 이 전화위복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걸 통해서 복을 받는 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인에게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의 이야기죠. 범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 같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가시밭,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죄의 가시밭에 있는 저주를 통해서 그게 복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 화가 나쁜 것입니까? 저주입니까? 정말 나쁜, 근데 마귀는 나쁘다 그래요. 무조건. 항상 갈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우리 잘했어? 못했어? 이건 좋아? 나빠? 항상 우리 판단하죠. 선악과를 계속,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은 항상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이다. 쉼이 좋은 것이다. 너가 악한 것도 좋은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27번. 27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이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근데 그거를 성령의 법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법에 이 전화위복의 이 성령, 이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죄가 아니라는 거,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28번. 자,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그를 이기는 자들이다. 누구를 이겨?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 지옥 가지 않는다. 복을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는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29번.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으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걸 믿는 거예요. 저 죄인이, 저 악한 죄인, 연쇄살인자, 김정은 그 평양에 사는 나쁜 짓 하는 보위부 관리들 이가 바득바득 갈리시죠.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 보면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북한 공산당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간들 보면은 욕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 나쁜 것을 통해 반드시 그걸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나쁜 것들, 저거 정말 나쁜 거예요. 좋지 않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어이구 이런 나쁜 이게 저주구나 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한번 29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저주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협력하여서 오히려 선을 이룬다.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구원. 그래 저 악한 것이 변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아심으로 바울처럼 우리를 굴릴 정도면 믿음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 육신에 좋은 것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정은을 축복하라, 북한을 축복하라 그러면 김정은 축복하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김정은이 계속 마귀 말을 듣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악을 계속 행하고 더 악을 행하고 더 마귀 말을 듣고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무차별 살인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마귀 말을 듣다가 끝에 가면은 완전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냥 길 가는 행인들을 그냥 칼로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게 마귀가 마지막에 가는 길입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계속 미쳐가지고 마귀 말 듣고 가다가 너 죽고 나 죽자, 핵폭탄 내 눌러버려야지, 끝내버려야지 이 세상, 그래 나만 죽을 순 없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는 길입니까? 김정은이가 살아야지 우리도 북한도 살고 우리 남한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해야 김정은이가 점점 성령의 말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 축복을 해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축복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점점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내가 굳이 죽을 필요가 있나? 나는 이렇게 아들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내가 잘하면은 나도 살고 나도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잘해야 물론 그 사람이 뭐 벌을 받는 것이 약이 오를 수 있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곧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굳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모든 심판은. 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왜 악인을 축복해야 되는가? 왜 이 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범죄하고 힘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나를 괴롭히고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더 축복해야 되는가? 나 혼자 잘한다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운전하다가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이 술 먹고 나에게 돌진하면 못 피한다 이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이럴까 우리가 의문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빨리 끝냈겠죠. 빨리 단순하게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그거는 나 혼자 구원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구원을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 자, 그래서 25분 시간이 넘어갔거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찬양 틀어주시고 조금만 그 화니 크로스비라는 맹인이에요. 이 소경이신데 태어날 때 6주 만에 병원 실수로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도 복이다, 전화 이복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화니 크로스비가 자라면서 9,000여 병, 이름 말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 지은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 다 전화위복이 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소경이심에도 불구하고 9,000개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태어나면 다시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제가 눈 딱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인데 제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많은 구원을 받고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은 아이고 소경되었으니 네가 병원 실수로 그렇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악재냐, 나쁜 것이다. 근데 이 가족들은 아니야,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렇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 받는 줄 믿으시고요. 아버지 전화위복 되게 하실 줄을 믿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저주가 끝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복을 받을 줄을 믿고 우리 가정에 복 받고 내 인생에 복 받고 우리 교회에 잘못된 일이 벌어져도 복 받는다,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1분만 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인생의 정말 답답함과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고 꽉 막힌 이 상황,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전화회복 화복이 되어 이로 말미암아 나가 구원받고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구원받을 줄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라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에 아낌없이 지저치 아니하고 이미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고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복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라서 하나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측량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 정말 기쁨과 감사에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저희도 믿고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